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구나.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진 장이 어딘 줄 아십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176절을 가진 장인데 말이지. 어디죠? 시편 119편입니다. 앞으로 22번에 걸쳐 시편 119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시편 한 장 공부하는데 무슨 22일이 걸립니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장을 22번에 나눠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시편 119편의 문장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번역 성경에서는 그것을 알 수 없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본서는 8절씩 총 22연으로 구성된 시입니다. 특히 본시는 각 연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시를 답관체 또는 이합체라고 하고 영어로는 에크로스틱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알파벳을 보면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해, 와우 쭉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이 신, 타우로 끝이 납니다. 영어로 말하면 A, B, C, D, E, F, G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이 X, Y, G로 끝나듯이 말이지. 그래서 오늘 읽은 첨연 8절 중 1절의 첫 단어가 복이 있으며를 뜻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아시레로 시작을 하는데 알파벳 첫 글자인 알렙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으며 또는 복 있는 자여,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되니까요. 그리고 또 어디에 나오던가요? 바로 산상수훈의 팔복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헬라 원어에는 복 있는 자여 하고 감탄문이 먼저 나옵니다. 그렇다면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말씀 앞에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입니다. 또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 앞에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시는 112절 한 절을 제외하고는 매 절마다 율법 곧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 단어가 계속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1절에서 8절에는 더욱더 이 율법이란 단어 동일어가 집중적으로 나와 있지. 1절에 보면 히브리어 토라 곧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고 2절에서는 에두트 즉 증거라는 말이 나오며 3절에는 테레킴 곧 도가 나오고 4절에는 피쿠딤 해서 법도, 5절에는 호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는 율례, 6절에는 메즈와 곧 계명이 나오고 7절에는 미시파트 곧 판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전부 이런 단어들이 율법과 관련된 단어들이죠. 전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년에 걸쳐 공부한 창세기가 어떻게 시작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바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 새벽에 공부해서 알겠지만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 곧 언약하신 그 언약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어져 내려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을 구약, 신약, 즉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Old Testament, New Testament를 할 때 이 Testament라는 말이 언약이라는 말이고요. Promise, 곧 약속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곧 언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약속과는 좀 다릅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게 약속을 합니까?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약속하자 하면 그래 약속한다 하면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누가 약속하자 했는데 나는 안 해 하면 그것은 약속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테스트먼트, 즉 언약은 그분의 일방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약속과는 좀 다른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 땅과 후손을 약속한 것에서도, 그리고 횃불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방적인 언약은 후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그분의 사랑에 근거해 주어지는 구원, 곧 은혜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아무튼 앞으로 시편 119편을 통해 말씀 안에 있는 복이 무엇인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말 성경으로만 보면 얼핏 본절이 마치 조건절처럼 보입니다. 만약 네가 무엇을 하면 복이 있고 무엇을 하지 않으면 복이 없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이 있으며 또는 복이 있도다가 먼저 앞에 나옵니다. 다시 말해 복 있는 자는 율법을 따라 행한다는 그런 말이요, 복 있는 자는 여호와를 구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로 말씀으로 자기를 복종시킨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가 말씀을 내 필요에 따라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삶 말이지. 그런데 이 시대 성도들을 보면 반대인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면 내가 쪼개져야 하는데 반대로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내 마음에 찔리는 이야기가 들리면은 말씀 전하는 자를 쫓아내려고 한다든지 죽이려고 하는 경우들 말이지. 이것은 지금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도, 초대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닌 선지자를 쳐 죽이곤 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진리의 천국 복음 곧 말씀을 전하자 같은 반응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받아 진리를 전했던 서대반 또한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복 있는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과감히 처복종시킴으로써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치료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소성케 하며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내 속에서 성취됨으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6절입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변명삼아 인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 그냥 변명 삼으려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에 본문의 저자 또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 또한 도우시는 성령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돕습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한 절 더 봅니다. 계속해서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바로 죄를 버리고 의를 덧입게 하므로 그때껏 곧 율법에서 난 내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 곧 진리를 만나게 함으로 우리를 돕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은혜 아래 엎드리게 하시는 이가 보혜사, 돕는 성령이라는 말이지.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낮은 데로 이끌고 반대로 마귀의 역사는 우리를 높은 데로 곧 교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순간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것이지. 또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옥토로 만들지만 반대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길가와 돌밭처럼 완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욕망에 이끌려 살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는 복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오늘도 마음껏 누리시고 말씀 앞에 나를 처 복종시키는 이런 삶을 속에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이 생명의 양식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앙겔로스, 천사로서, 사자로서 또 사랑의 전달자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복된 자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된 자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처 복종시키며 이 복된 자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이 복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런 삶임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됩니다. 우리를 분명 복된 자로 불렀는데 혹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뿌린 가라지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차버리고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기보다는 말씀만 전하면은 아버지 하나님 튕겨내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는 분명 복된 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마다 주님, 이 새벽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주님께 연락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